창세기 1장 1절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다 같이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이제 거의 다 우리 신론이 끝나가요. 신론, 하나님에 관한 진리, 교리죠. 교리하면은 우리가 절대 어렵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원래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계시하실 때에 우리더러 이 모든 말씀들을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우리 인간이 충분히 이해하고 납득할 만큼, 또 그리고 이 땅에서 충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 알도록 계시해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또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지성을 주셔서 이것을 잘 정리하고 요약하고 잘 추스리고, 그래서 또 교회마다 이런 귀한 진리들이 전해지게 하셨죠. 이런 귀한 진리 위에 교회가 서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도 자꾸 어디서 나는 거예요? 들음에서 나고, 그렇게 자꾸 이런 진리들을 듣고, 그 다음에 이 들은 진리들을 가지고 직접 삶 속에서 확인해 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믿음이 훅 자라요. 믿음은 절대 말씀 없이 자라지 않고, 믿음은 절대 머리로만 자라지 않아요. 말씀과 함께 삶 속에서 부딪혀가며 살아가면서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또 고난도 있고 역경도 있고 하면서 또 믿음이, 여러분들의 믿음들이 벗겨지기도 하고, 그렇게 신앙들이 자라는 거죠. 이제 하나님의 신론에 대해서 오늘은 창조에 관한 교리를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창조하면 무수히 귀에 따갑도록 많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들었던 이야기들도 반복하겠지만, 또 하나님의 또 귀한 여러분들 듣지 못한 그런 얘기들도 또 제가 연구하고 살펴본 것도 말씀을 드릴 거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두 번째 하나님의 사역, 창조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결코 여러분 간과하면 안 돼요. 다 알고 있다고, 다 믿고 있다고 그냥 넘어가면 안 되고, 이것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더욱이 여기 이 창조는 기독교인의 세계관, 사람들이 모든 우리 이 우주에 있는,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있어요. 이 세계관이 왜 중요하냐? 세계관이 행동을 낳아요. 그래서 힌두교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은 힌두교 세계관의 삶을 사는 거예요. 거기는 무슨 고기 안 먹어? 힌두교는 무슨 고기 안 먹어요? 소고기 안 먹어요, 거기는. 그런 것처럼 또 모슬렘을 믿는 그런 마호멧을 믿는 그런 모슬렘 교는 모슬렘 교의 행동을 낳는 거예요. 또 중국이나 이런 데 가게 되면 불교는 불교 세계관이 있고, 유교는, 우리나라는 유교에 많이 뿌리를 내려서 유교 문화에 지금도 많이 젖어 있잖아요, 사람들이. 우리 제사 지내는 문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무슨 성씨 따져가고 살아가는 그런 문화, 그 다음에 여러분 동성 결혼 안 하는 그런 문화, 전부 그런 문화 속에서 우리 살아갔잖아요. 이게 전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아니, 유교 알고 있는데 뭐예요? 아까 얘기한 세계관에서 나온 거예요. 이 세계관은, 사람이 갖고 있는 세계관은 항상 사람의 행동을 낳게 되는 거니까 매우 중요한 거예요. 전도는 그 사람의 세계관을 바꾸는 거예요. 선교사 나가잖아요. 선교사 나가요, 안 나가요? 나가면 제일 먼저 선교사가 해야 할 일은, 선교사는 1부터 마지막까지가 세계관을 바꾸는 거예요. 여기에서 근데 그러면 거기 모슬렘에 있는 나라에 가서 기독교 우리 선교사가 가게 되면 거기에다가 어디 세계관을 입히는 거예요? 기독교 세계관을 입히는 게 선교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가서 우리 세계관을 입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만큼이라도 다른 나라의 다른 세계관을 털끝만큼이라도 그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이게 선교가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 절대 안 이루어져요. 그래서 그렇게 다른 세계관하고 합쳐서 다른 세계관을 수용을 해서 우리 거하고 중국식으로 뭐예요? 중국 음식식으로 짬뽕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선교를 한 역사가 꽤 있어요. 성공했을까 실패했을까? 다 실패했어요. 그래서 중국에 가면 경교라고 있어요. 경교. 그리고 또 그 나라 문화도 받아들이게 되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세요. 아니 얘가 교회 청년이 교회를 잘 나오다가 교회를 잘 나오는데 너 하는 직업을 정했대요. 지금 무슨 직업을 정했냐 했더니 술집에 나이트클럽 웨이터를 해요. 그럼 왜 그걸 했냐 했더니 여러분 그게 좋은 직업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왜냐 했더니 거기에 가서 전도하려고 해요. 전도가 되겠어 안 되겠어요? 왜 그게 세계관을 잘못 이해한 거야. 우리의 세계관에 맞게 거기에서 우리식으로 여러분 술 날라가면서 전도하면 무슨 전도예요 그게? 그렇잖아요. 아니 무슨 웨이터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다 이놈 여기다 뭐 소주병 맥주병 들고 뭐 날라다닐 텐데 그놈 들고 가서 예수 믿으라고 하면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항상 우리 세계관에 무장이 돼서 그 상태에서 가서 전도하는 거죠. 이게 선교예요. 선교고 이게 전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것 세계관을 양보하면 돼요 안 돼? 절대 안 돼요. 오늘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여기 창조, 오늘 우리가 배울 이 창조부터가 우리 기독교 세계관을 시작하는 첫 단추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 창조하게 되면 아주 단순한 거지만 중요한 거 한 3가지 정도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게 될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여러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그 지구 태양계 순서가 있잖아요. 태양계 순서가 수금, 지, 화, 목, 토, 천해명 맞나요? 네, 수금, 지, 화, 목, 토, 천해명 이게 뭔 얘기예요? 수성, 금성, 그 다음에 뭐가 있어? 금성 다음에 지구, 그 다음에 화성, 그 다음에 목, 그 다음에 토, 그 다음에 천왕성, 해왕성, 명왕성 9개가 우리 태양계가 이렇게 9개가 있네요. 이런 태양계가 수천억 개가 모여가지고 뭐가 된다고요? 은하계가 되고 은하계가 수천억 개가 모여가지고 뭐가 되는 거예요? 우주가 되는 거죠. 우주. 근데 그 우주 끝에서 끝의 길이가 빛으로 200에서 250억 광년을 가야 하는 이 거리인데 그게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이라는 거죠.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거기 넘어서 또 있어. 그거를 몇 층천이라고 불러? 3층천이라고 불러요. 1층 하면은 하늘이 어디요? 여기 우리 머리 위에 있는 스카이 하늘이고 2층 하늘 하게 되면 어떤 하늘이요? 우주의 하늘이고 3층 하늘 하게 되면 어디 하늘이요? 3층 하늘이면 누가 계신 하늘일까? 하나님이 계신 하늘. 이게 3층 하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우주가 있는 이 우주 하늘 200에서 250억 광년 되는 그 거리에 우주보다 더 큰 또 뭐가 있다고요? 하늘이 거기에도 있는 거예요. 별로 감각이 없네요. 별로 감각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얘기했잖아요. 수금지화 천해명 해가지고
그게 우리 지구도 다 커가지고 못 돌아다니는데, 여러분 그거보다 더 큰 은하계보다 더 큰, 여러분 여기 우주 그 너머에 그 우주보다 더 큰, 나중에 우리가 가게 될 어디요? 거기가 천국인데, 그 천국도 누가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쫙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거기를. 그래, 이게 이제 여러분 첫 번째 우리 창조에 관해서 세 가지가 중요한 창조에 관련된 질문이 나오는 거죠. 예를 들면 아주 예술 작품 하나 딱 만들면 있으면 세 가지 질문을 하죠. 누가 만들었냐, 저거. 두 번째, 누가 만드는 거 중요한 거죠. 누구에 따라서 값이 달라지니까. 그렇잖아요. 제가 여러분 우리 토기장이 만든, 아니 제가 여기 화폭에다가 그림 그린 거하고 빈센트 반 고호가 그린 그림하고 그게 값이 같겠어요? 그게 그 사람 것은 돈으로 매기지 못하는 그림이에요. 고호가 그린 그림은 그거 2천억도 더 가, 그림 한 점에. 그것도 값으로 매기자면 그런 거고. 그럼 여러분 누가 그림을 그렸느냐, 그러니까 도대체 누가 창작자냐, 그게 이제 대두가 되는 거고. 두 번째,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어떤 방식으로 작품이 만들어졌느냐 중요하겠죠. 그것보다도 또 중요한, 아주 그것을 왜 만들었느냐, 세 가지 질문이 되는 거죠. 첫 번째, 창조주가 누구냐, 그 얘기가 나오는 거고. 두 번째, 창조에 관한 방식이 나오는 것이고. 세 번째, 왜 만들었냐, 뭐예요? 창조의 뭐예요? 목적이 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창조에 관해서 살펴볼 거예요. 안 궁금해요? 여러분, 이렇게 세 가지 질문이 이제 대두가 되는 거죠. 자, 첫 번째, 이렇게 어마어마하고, 그리고 이 안에 이 우주만 해도 200에서 250억 광년 빛으로 가야 하는데, 지구 안에만 1000만 종 이상의 생물이 살고 있어요. 이런 어마어마한 엄청난 이 우주와 생물을 과연 누가 만들었느냐? 다 알잖아요. 누가 만들었어?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이거 매우 중요한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누가 창조했대요?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어떤 하나님? 네, 여기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을 얘기할까? 그럼 성부 하나님만 창조했냐? 그게 아니죠. 여기 항상 하나님의 사역에는 삼위 하나님이 함께 협동 사역을 하세요.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은 삼위 하나님, 우리 기독교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종교예요. 네. 그럼 삼위일체가 뭐예요? 우리 다 삼위일체 때 배웠잖아. 우리 하나님으로서는 몇 분이 계셔? 세 분이 계셔요. 네. 하나님 위격으로, 인격으로는 성부, 성자, 성령, 엄격하게 구분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의 존재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격으로는 세 분이 엄연하게 서로 구별되어서 세 분이 계셔요. 그런데 일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으로서는 전부 동등하고 똑같은 본질을 가지고 계세요. 이게 일체예요. 삼위일체.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 하면 숫자 하나라는 그런 의미보다 일체할 때 우리가 그 일이 숫자 1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전부 하나님으로서의 본질이 성부, 성자,
성령이 똑같다. 동등하다. 하나님이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으로서의 본질이 하나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들이라고 절대 하지 않아. 뭐라고 불러? 그냥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어요.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이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받으시는 권세와 영광이 똑같아, 달라? 똑같아요. 하나님으로서 누리는 하나님만의 특권이 전부 같을까 다를까? 똑같으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데, 첫 번째, 이 세상을, 우주를 누가 창조하셨을까 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물론 이 삼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그런데 주가 있겠죠. 주가. 주가 누구실까? 성부 하나님이 주세요. 그 세 분 중에서 성부 하나님께서 주도하셨다 그 말이에요. 뭘? 창조를 하나님께서 주도하셨다. 성부께서 주도하셨다. 이게 그렇지만 모든 하나님이 창조 사역에 참여하셨다 안 하셨다? 참여하신 것이다. 자, 봅시다. 고린도전서, 졸리니까 8장 6절 봅시다. 고린도전서 8장 6절. 시작.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누구?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여기에 성부와 또 누가 나와요? 성자가 나오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이 전부 누구에게 났대요? 성부에게서도 나오셨고 또 누구에게도? 성자 예수님에게도 나오셨다. 두 개나 나오니까 또 보겠습니다. 성부.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3절입니다.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기서 나오는 그는 누구셔요? 예수님이세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었고 그리고 지은 것이 전부 모두가 예수님 없이는 된 것이 없다. 누가 참여하셨다는 거죠? 예수님도 창조주세요. 그분도. 자, 우리 창세기 1장 2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뭐 하시니라?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은 누구세요? 성령이고 여기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수면 위에 운행한다. 이 얘기는 뭐냐? 여러분 그때 당시에 창조되었을 때 운행한다. 이 얘기는 어떤 모습이냐면 이렇게 독수리가 날개를 펴고 확 무슨 지구를 우리 온 우주를 날개로 감싸 안은 것과 같은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 모든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참여하시고 관여하셨다는 그런 의미를 여기 마치 닭이 자기 새끼를 날개 아래 딱 이렇게 모음처럼 이렇게 성령께서도 우리 창조 사역에 참여하셨다.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 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은 삼위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만드셨다는 이 사실을 꼭 믿고 전파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고 얘기할 때 전도할 때 그냥 우리 얘기 꺼내잖아요. 저것이 어떻게 생겼을까? 기가 막히고 아름답고 멋지고 좋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생겼을까? 갑자기 당황하지 않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어요. 예. 저것을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저거는 나무가 있고 나무 밑에 또 뭐 뿌리가 있고 뿌리 밑에 흙이 있고 쫙 파고 들어가면 결코 누군가 이것을 만들지 않고는 이렇게 온 우주 만물이 생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가장 기본되는 그런 근본 받침과 전도할 때 항상 우리가 해야 될 기본 전제는 이 세상과 우리 인간은 누가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이 사실을 뼛속까지 깊이 새겨두어야 한다 그 말이죠. 두 번째 중요점이 또 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어떤 방식으로 만드셨을까? 기가 막히게 만드셨죠. 어떤 방식으로? 그래서 이게 지금 한마디 여러분들에게 전해주는 건데, 이게 지금 이 한마디가 2000년, 수천 년 동안에 우리 기독교 역사를 흔들었던 내용들이에요, 전부. 그래서 우리 선배들이 너무나도 혼란스럽게 한 이단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기독교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수도 없이 창조 교리에 대해서 공격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았는데, 여기 성경에 정확히 나와 있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셨고, 두 번째 어떻게 만드셨냐? 무에서 유로 창조하셨어요. 어디에서부터 만드신 거라고요? 무에서부터. 그러니까 있는 것을 가지고 만든 게 아니에요.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 만물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삼위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 삼위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실 때 없는 것에서,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모든 것은 전부 기존에 있는 재료를 가지고 다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유에서 유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창조는 완전히 달라요. 이와는 하나님은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 우주가 뭘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 시간과 공간과 물질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지구는, 우주는 물질로만 구성이 된 게 아니고, 우주는 시간으로도 구성이 되어 있고 공간으로도 구성이 되어 있고 물질로도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모든 시간, 공간, 물질을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엑스니힐로라고 하는 무에서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유로 창조하신 것이다.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의 창조 방식이에요. 신묘막측하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다못해 여러분, 이 꽃이라도 하려면 심어야 되잖아요. 씨라도.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 이 마이크라도 만들려면, 이게 마이크 쇠로 돼 있으니까 이거 흙이라도 가서 거기서 커내서 철을 캐내서 그걸 여러분 용광로 넣어가지고 빼서 철 만들어서 그렇게 마이크 두들겨서 만들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창조는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창조하신 창조 방식이에요. 또 하나, 하나님의 창조 방식은 그렇게 무에서 유로 만드시는데 어떤 방식으로 창조하시냐면, 우리 3절 보겠습니다. 3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뭐 하셨대? 아니, 하나님이 뭐 하셨대? 여기 나오잖아요. 이르시되. 이게 뭐 하셨다는 거예요?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 6절 7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뭐 하시되?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됐습니다. 9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에 물이 한 곳으로 보이고 물이 드러나라. 11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1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을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자, 여기 이전에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읽었던 게 물도 하나님 말씀으로, 궁창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도 하나님의 뭘로? 말씀으로. 또 그리고 채소와 씨 맺는 것들도 하나님의 뭘로? 어디에서? 무에서. 하나님 뭘로? 말씀으로. 그 다음에 해, 달, 별도 하나님의 뭘로? 말씀으로 만들었고, 그 다음에 여러분 또 20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에 하늘의 궁창엔 뭐가 나르라? 새가 나르라. 21절. 하나님이 큰 바다의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했다. 여러분, 그러니까 뭐예요? 여기 물고기도 새도 하나님이 뭘로? 말씀으로, 세상의 말씀으로 창조하시고요. 자, 우리 24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되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여기 가축과 짐승도 하나님이 뭘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자, 26절. 인간은 뭘로 만들었을까?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인간은 여러분, 근데 인간은 하나님이 직접 뭘 취해서? 흙을 취하고 거기다가 뭘 불어넣으셨어? 이것은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뭔가 다른 종류와는, 다른 생물들과는 다른 특별한 그런 종류로 하나님이 따로 만드셨다는 그런 의미인데, 원래는 근본에는 인간도 하나님이 뭘로 만드신 거예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예요. 이게 단순한데 매우 중요한 거예요. 우리 기독교 역사에는 수많은 그런 나쁜 이단들이 많이 출몰해서 여기에 대해서 수도 없이 공격하고, 지금도 여러분, 지금도 무슨 과학해 해가지고 무슨 뭐 진화론적인 창조 과학해, 무슨 과학해, 별 희한한 그런 많은 과학해. 한번 여러분 물어볼까요? 닭이 먼저요? 계란이 먼저요? 닭은 어디서 왔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었어요. 아, 그렇죠. 우리 교인들은 똑똑해. 그러니까 그거 말고 계란 먼저 만들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많거든. 아니야. 뭐 먼저 만들었을까? 닭 먼저 만들고. 왜요? 하나님이 가축을 만드셨으니까. 그게 맞는 거죠. 근데 이런 걸 가지고 뭐 그 창조 첫째 날, 둘째 날 기간이 얼마냐, 이런 거 다 여러분 막 그런 논쟁도 많고 한데, 우리는 그런 거는 이제 저 목사들이 공부하는 거고, 제가 공부해서 여러분들에게 정리해 드리는 거고, 그런 것까지 여러분들 들어가면은 여러분 머리 위에 쥐 들어와요. 쥐가 뭔가 알아요? 너무 그런 거 많이 알면은 머리 위에 뭐가 난다고? 신경통 르마티스가 올지도 몰라. 아니, 우스개 얘기지만 여러분, 그렇지만 중요한 원칙은 무에서 유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거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뭘로 창조하신 거예요? 말씀으로 창조하신 거니까, 여러분, 아베마가 원숭이 되고 원숭이가 사람 안 됐다, 그 말이에요. 세상에 그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다만 우리는 뭘 인정하느냐? 닭은 닭이고 개는 뭐예요? 개요. 그러니까 여러분, 개도 종류가 많아요, 작아요? 많아요. 개도 종류고. 우리 인간에도 종류가 많이 있죠.
피부가 검은 분들도 있고 노란 분들도 있고 그리고 하얀 분들도 있잖아요. 개도 셰파트가 있고 도베르만이 있고 무슨 발바리가 있고 무슨 여기 변 먹는 그런 개도 있고 진돗개가 그렇게 있듯이 그렇지만 그거는 뭐요? 한 글자로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개요, 개.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어디까지 인정하느냐? 여러분들 이것까지는 우리 인정을 해요. 닭도 여러 청개 있고 무슨 오골개 있고 무슨 그다음에 시골닭, 촌닭 있고 다 이런 닭이 여러 가지가 있듯이 그렇지만 그것은 뭐요? 닭이에요. 그리고 그걸 누가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 그 닭들이 여러 종류로 나뉠 수는 있겠지만 절대 그 형질은 닭이라고 하는 형질은 같다 다르다. 같다는 그런 것들을 우리 하나님이 여기 그렇게 창조하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 방식이에요. 그것도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창조 방식은 선하신 창조 방식이에요. 중요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셨다고? 선하게. 여기 봅시다. 4절 보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뭐하더라? 좋았더라.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 16, 18절 한 번 더 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18절 보겠습니다. 시작.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 그래도 이거 더 봐야 되겠죠. 31절 보겠습니다. 인간 만들고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이번엔 심히 뭐했더라? 좋았더라. 하나님의 창조 방식은 선하신 창조예요. 이거 중요한 거죠. 선하신 창조예요. 하나님이 만든 모든 피조물은 다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선한 거예요. 그렇게 꼭 믿으세요. 왜 그러느냐? 이걸 가지고 또 하나님이 만든 게 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았어요. 옛날에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지만 그 이후에 저기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영은 선하고 육은 뭐하다? 악하다. 그래서 영혼이 감옥이라고 하는 육체라고 하는 감옥에 갇혀 있어서 그래서 영혼이 핍박받고 거기에서 빨리 해방되기를 간절히 기다린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육체는 끊임없이 여기 박해하고 두들겨 패고 그리고 그렇게 금욕적으로 살아야 영혼을 위해서 살아야만 참된 인간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상이 옛날에 헬라 철학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진짜 이런 일들이 이것을 여러분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는 이게 이원론이에요. 이게 이런 것들이 고린도 교회에도 들어오고 에베소 교회에도 들어오고 수도 없이 우리 기독교들을 괴롭혔어요. 육은 악하고 영은 뭐하다? 선하다. 그래서 참된 실제는 영적인 그런 지식들을 구하요. 그래서 날마다 금욕적으로 살아가고 자기 육을 학대하고 물질도 학대하고 밥 먹는 것도 안 먹고 잘 안 먹고 막 그렇게 금욕적으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잘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식욕도 좋은 거요? 선한 거요? 안 좋은 거요? 선한 거예요. 다만 뭐가 문제예요? 우리 죄 때문에 탐식을 하는 게 문제. 돈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돈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근데 돈을 뭐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지나치게 극도로 돈을 추구하고 사랑하는 것이 그게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나중에 구원하실 때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구원하세요.
아니 우리 여기 불신자는 나중에 전부 어디 보내는 거예요? 지옥에 보내고 우리 나머지 모든 피조물까지도 다 구원해 주셔요. 그러면 인간의 영혼만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뭐도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도 구원해 주시니까 여러분 모든 것들은 전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니까 그걸 잘 관리하고 살아야 되는 거죠. 요즘 한참 대두되는 게 우리 지구 기후 위기설이잖아요. 저도 책 몇 권, 한 대여섯 권 읽어봤어요. 지구. 왜냐면 목사가 알아야 되잖아. 그래서 우리 사모도 아주 특별히 거기에 관심 가지고 되게 환경을 많이 아껴. 같이 나보다도 더 아껴, 환경을 보니까. 그렇게 우리 지구가 온도 1도만 더 올라간다면 정말 엄청나게 여러분 해수면이 올라가고 산불이 나고 그 다음에 기근이 일어나고 여러분 북극 빙하가 녹고 지금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지금 벌써 지금 5월 말인데 여름 기후잖아요, 이게. 그런 여러분 우리 기후도 하나님께서 이런 우주 만물도 우리 지구에 있는 모든 자원들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그것을 선하고 좋은 방식으로 여러분 그렇게 아끼고 사랑해야죠. 잘 관리해야죠. 도로 파리 기후 협약 맺었고 도쿄 의정서 맺었으면 그거 지켜야죠. 지키고 서로 그걸 협약 맺은 대로 그렇게 지키고 살아가야죠. 그래서 하나님이 만든 것은 선한 그런 창조다 그 말이에요. 자, 세 번째 이제 남았습니다. 가장 또 중요한 게 그러면 하나님이 왜 만들었느냐? 창조에 관한 뭐예요? 목적이죠. 아까는 창조가 누가 창조했냐? 창조의 주인공이 누구고? 두 번째, 어떤 방식으로 창조했느냐? 무에서 창조했고 말씀으로 창조했고 선한 방식으로 창조하셨다. 왜 만들었느냐? 이것을 왜 창조했느냐? 우리 삼성교회는 제가 지금까지 많이 여러분들을 가르쳐서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창조하셨는지 한번 성경을 덧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보겠습니다. 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여기 1절 2장 그러니까 1절 2절에 보게 되면 1절은 5단어예요. 그 다음에 한번 들어본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2절은 7단어 7단어 그리고 3절은 7단어 9단어. 그래서 자 보세요. 여기 여기 창세기 2장 1절 2절에 맨 위가 5단어예요. 그리고 맨 아래가 9단어예요. 그 사이에 7단어 7단어 7단어가 3개가 딱 있는데 그러니까 5단어 9단어 그리고 7단어 7단어 7단어. 이게 무슨 의미일까? 전체 다 합쳐보니까 35단어예요. 35단어. 여기 히브리어로 지금 계산한 거예요. 그러면 35를 7로 나누면 뭐가 되는 거예요? 5, 7에 35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2장 1절에서 2절은 전부 여기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숫자 몇에 관심이 있는 거죠? 7에 관심이 있어요. 근데 여기 이 창세기 2장 1절 2절만이 아니라 창세기 1장 전체에 아주 빼곡하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실 때 이것을 모세가 기록했잖아요. 이거를 기록하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기에다 의도를 담아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도 군데군데 아주 빼곡하게 하나님이 숫자 몇을 강조했을까? 숫자 몇을 강조했다고요? 7을 여기 강조했어요. 자 봅시다. 창조한 날이 총 며칠이에요? 7일이고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2절 봅시다.
2절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기도 7단은 7단으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3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여기 이 이르시되가 몇 번 나올까? 총 1장에. 감 잡아야지. 몇 번 나와? 7번 나오고, 그리고 아까 얘기한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나오는 35단어가 뭘 강조하기 위해서 몇 단어를? 7단어를 강조하기 위해서 한 거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의 목적은 여기 숫자 7과 지금 관련이 되어 있단 말이죠. 이거 매우 중요한 내용이고, 다시 한번 우리 이제 2장 보겠습니다. 2장 1절 2절 시작. 하나님이 다시 천지와 만물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다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뭐 하셨어요? 3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뭐 하셨습니다? 안식하셨습니다. 여기 2장 3절까지가 사실은 다 1장으로 아까 얘기한 대로 2절까지가 아니라 3절까지가 다 사실은 1장의 내용인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강조하고 싶으셨던 게 숫자 몇이라고요? 7이에요. 여기에서 강조하고 싶은 단어가 몇 단어라고요? 7단어인데 여기에 하나님이 행하신 7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에 여기에 하나님이 두드러진 그런 4가지 여기에서 일들이 나온다. 첫 번째, 여기 4가지 하나님의 행위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다 완성하셨어요. 할렐루야. 뭐 하셨다고요? 완성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 하나님이 모든 우주 만물을 다 만드시고 주인이시니까, 그리고 거기 안에 만든 여기 온 우주 만물 안에 가축들뿐만 아니라 생물들뿐만 아니라 인간들을 다 만든 주인이니까, 여러분, 주인이니까 그것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런 분을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주인이니까 모든 우주 만물의 생물들이 전부 누구 손아귀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 주인 손아귀에, 주인 손 안에 여기에 딱 들어가 있는 거니까 이거를 뭐라고 부르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라고 부른다 그 말이에요. 왕. 따라합시다. 왕. 여기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다 마치고 만드시고 다 완성하신 것은 왕이신 하나님이 왕의 사역들을, 그러니까 왕의 창조 사역들을 다 마치신 날이에요. 이 날이. 자, 두 번째, 이날에 하나님께서 제7일 날 뭐 하셨어요? 안식하셨어요. 다 사역을 왕으로서 최종 사역들을 다 마치시고 딱 7째 날에 안식하셨는데, 다 마쳤으니까 이제 나라도 만들고 백성도 만들고 땅도 만들고 하늘도 우주도 다 만들고 가축도 만들고 새도 만들고, 그리고 아까 마지막에 누구? 만물의 영장인 누구? 우리 인간들을 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다 만들었으니까 만들고 뭐 해야 돼 이제? 만들고 쉬어요? 만들었으니까 이제 쉬어야 된다고 고생했으니까, 하나님이 무슨 전능하신 분이 뭔 고생을 해요? 아니, 다 했으니까 여러분 가서 여기 아파트를 지었으면 아파트 진 집에
오라고 다 뭐 하는 거예요? 우리 뭐 하는 거예요, 전부. 그걸 집들이라고 하는 그 집들이라는 말은 사실은 좋은 말은 아니지만 우린 다 아는 얘기니까 다 불러서 그때 아파트 새로 입주한 사람한테 옛날에 비사표 성냥 그 다음에 그것도 없는 사람은 양초 한 무대기 가지고 갔잖아, 이삿집에. 나중에 그것이 이제 뭘로 바뀌어서 하이타이로 바뀌고 뭘로 다 바뀌었잖아요, 나중에. 그 다음에 좀 기분 좋다 하면은 돈 좀 있다 하면 소고기 한 건 사가고. 옛날에 대부분 비사표 성랑 그럼 이렇게 그것도 성냥이라고 나누고 성낭이라고 그랬어. 그래서 이놈 그거 비사표는 비싼 거였어 그때는. 그래도 그거 들고 다 집 새로 이사 가고 하면 그 집에 찾아가서 뭐 하는 거예요? 새로 진 집에 뭐 하는 거예요? 여기 우리는 뭐 가서 집들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왕이신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만들었으니까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뭐 되시는 날이요? 그날이 왕 되시는 날이요. 그러면 그날 하나님이 드디어 왕으로서 뭐 하는 날이에요? 취임하는 그런 날이 제7일 안식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또 얘기해 줄게. 재밌어요? 졸지만 말아요. 그렇게 이제 취임식 날 다 하나님께서 불렀으니까, 여러분 세상에 왕 취임식 날 갔는데 가면은 뭐가 있어야 돼? 가면 잔칫날이잖아요. 그날 잔칫날 가면은 뭐가 있어야 돼? 뭐라도 하나 받아와야지. 가서 거기 가서. 안 그래요? 가서 어디 큰 행사 가서, 세상에 요즘 아파트 모델하우스 하나만 그놈 개봉해도 가면은 뭔 수세미에다가 무슨 뭐 행주에다가 별걸 이 화장지까지 다 주더라고 보니까. 세상에 왕이 취임하는데 여러분, 그 취임식에 참석한 사람은 뭘 받아올까? 뭘 받아와? 음식을 먹고 뭘 받아와? 대통령 취임하면 주는가 안 주는가 모르겠는데 대통령 시계 하나씩 안 주는가? 응? 그 청와대 로고 박혀있는 그 시계 하나 안 주는가? 여러분, 그 날에 취임식 날 참석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뭘 주실까? 아니, 그 대답이 이제 나와요. 여기 성경에 여기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날에 뭘 주신 거예요? 복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날을 따로 거룩하게, 중요하니까 구별해 놓은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이게 출애굽기 20장에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너희가 거룩히 지켜야 하는 이유가, 내가 엿새 동안 이 세상을 뭐하고 만들고 제7일 날 뭐 했으니까? 안식했으니까 너희도 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창조의 목적으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신 것이니까, 여러분 거룩히 이 날을 구별시킨 날인데, 그러면 창조의 목적이 뭐냐? 그 얘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복을 이제 주시는 거죠. 아까 얘기한 대로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실까? 하나님의 왕이신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먹고 살 것은 기본으로 줘, 안 줘? 그거는 기본이에요. 그거 달라고 하나님 왕한테 가는 거 아니야. 그거는 기본으로 하나님이 깔아놓은 거예요. 그러면 왕이신 하나님이 거기 취임식 참석하는 가장 큰 복은 누구를 보는 복이요? 하나님을 아련하는 그런 복이에요. 아까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뭐라고 그랬어요? 복이라고 한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는 거예요. 그게 아련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임재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위로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라 라고 또 언약의 말씀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일러주시고, 그리고 네가 여기 있을 곳이 여기는 잠깐이다. 네가 가야 할 곳은 이것이 다가 아니고 나중에 또 뭐가 있다? 천국이 있다.
이게 여러분 창조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씨앗처럼 이렇게 쫙 새겨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다가 씨앗처럼 심어놓은 거예요. 여기다가. 그래서 앞으로 지금도 좋지, 지금도 좋아 안 좋아요? 범죄하기 전, 아담이 범죄하기 전이니까 좋죠. 왜냐면 어디 원의를 가지고 그 의로 하나님을 보고 만나고 통치받고 교제하는 그런 상태에 들어가 있으니까 지금도 매우 좋은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니고 앞으로 내가 왕이신 하나님을 보러 왔으니까 내가 너와 함께 그렇게 네가 내 언약을 잘 준수하고 지키면 하나님 백성으로서 충실히 백성의 의무를 이행을 하게 되면 내가 왕 되고 너 만나주고 너와 함께 교제하고 늘 함께 너와 있으리라 라고 하는 게 하나님이 내려주신 복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봅시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완성할 때는 이와 같은 복보다 더 어떻게 될까? 크고 위대하고 아름다운 세계를 창조하기, 더 위대하고 아름다운 세계가 되겠죠. 우리 하나만 더 봅시다. 요한계시록 21장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멀바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처음 것들이, 처음 땅과 처음 땅들이 다 없어지고 바다도 없어지고, 그리고 거기에는 새 뭐가요? 하늘과 새 뭐가 있는 거야? 새 하늘과 새 뭐가 있다고요? 땅이 있어요. 여기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완성을 목표로. 자, 2절, 3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자,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뭐 하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뭐 하신대요? 아까 왕이신 하나님이 안식일 날 여러분 딱 그렇게 일곱째 날 왕의 취임식 날 참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는데, 여기는 그 날만 임재를 맛보는 것이 아니라 며칠 동안 영원히 하나님의 임재를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3절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뭐가 되고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뭐 하셔서 계셔서 두 번이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 그럼 마지막 결론에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뭡니까? 지금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완성되고 아름다운 더 찬란한 그런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뭘 받으시기 위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다. 이게 마지막 결론이에요. 우리 요한계시록 4장 가봅시다. 4장 11절. 이게 창조의 목적이에요. 이게 지금 천상에서 드려지는 예배 모습이에요. 천국에서 지금 예배 이렇게 드려진단 말이에요. 10절부터 시작.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잠깐만요. 24 장로는 누구냐? 우리 김 장로님, 이 장로님 얘기하는 게 아니야. 성도들 대표예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가 24 장로 안에 들어가 있다고 보면 돼. 그 다음 봅시다. 세세토록 시작.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11절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하나님, 나중에 천국에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셔야 하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러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고 온 천지를 만드신 목적이 하나님이 영광 받고 예배 받고 존귀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것입니다. 이게 창조의 목적이에요. 자, 우리 이제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창조는 선하시고 무에서 창조고 말씀의 창조예요. 그리고 오늘 여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여기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종말론적인 그런 목표를 가지고 지금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지만 예배를 받으시지만 장차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완성된 세계 안에서 하나님이 예배받고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창조하신 것이다. 이 사실을 깊이 새기면 여러분 전도할 때도 선교할 때도 또 살아갈 때도 소망과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